오늘 말씀은 심령에 임한 은혜가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심령에 임한 은혜가 당신을 파괴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파격적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잘못 안 됐다고. 당신을 파괴한다. 은혜가 당신을 파괴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옛사람이 철저히 파괴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거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여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 안에는 옛사람과 연관된 죄성이 우리의 육신을 타고 돕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의미는 옛사람, 바로 그 사람대로 살면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영으로 살면 살리니, 이 말은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 새 사람, 그 사람으로서 살면은 살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두 번째 의미는 여전히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살아서 여전히 움직여요. 옛사람의 모습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곧잘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달콤함에 빠져서 바로 이 옛사람이 마치 살아난 것처럼,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데 마치 옛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그 죽은 망령이 살아난 것처럼 내 인생을 주도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철저한 그 삶이 파괴당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연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너무 잘 믿다가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뭘 잃어버리니까, 자꾸 뭐가 파괴당하니까 자꾸 상실감을 느끼는. 근데 이것은 뭐냐? 여러분의 새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이 느끼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이 파괴의 고통을 느낄 거다 하는 거죠. 철저히 무너지는 것이 느껴질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이 좋아하는 그 세상 철저히 앞으로 파괴당할 텐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고통을 수없이 느끼게 될 거다. 또 여러분의 그 옛사람이 갖는 자아, 자존심, 욕심, 자기의 의, 이것들이 철저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겪을 텐데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거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이게 시각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달리하면 이게 오히려 통쾌함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의 육신 때문에, 자기의 그 옛사람의 망령이 계속 살아나서 그 많은 그 마귀에게 싸우다가도 또 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또 넘어지는 거야. 또 미혹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탁 감동을 주더래. 어떤 감동을 주느냐? 너의 승리는 천국 오는 그 순간에 너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딱 깨달아지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일어나서 마귀야, 사탄아, 내가 이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나의 완전한 승리의 나팔이 부러질 거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렇다 해서 뭐 자살에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거듭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과정을 겪으면서 이 상실감과 파괴감과 잃어버림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거듭나는, 오히려 이것이 통쾌함이 되는, 오히려 이것이 자유함이 되는 이러한 상태로 전환될 때 우리는 신이 나는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여러분의 그 옛사람의 그 성향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사명을 가면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냐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야 됩니까? 박수치고 기뻐해야 됩니까? 어느 그 구교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구교의 성도들은 자기 가정에서 신부가 나오면 축제를 한대요. 그게 축제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가문에 이 영광스러운 주의 종이 나왔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이 얼마나 축복을 받을 건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대개 사람들은 이 길을 간다 그러면 슬퍼해요. 그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가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말려요. 가지 말라고. 꼭 그 길만이 길이냐? 이러면서. 여러분 꼭 주의 종이 길을 가야 거듭남의 길을 간다. 새 삶을 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이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이 새로운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유, 그 다음에 환희, 기쁨 이런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기대가 굉장히 어렵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이 그 새로운 그 개발 지역에 가면은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깡그리 밀어버립니다. 산도 밀어버리고 우리가 생각에는 아름다운 그런 것 다 밀어버려요. 나쁜 것도 미루고 좋은 것도 다 밀어버려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옛날에 생각했던 이것은 좋은데 이거는 좀 남겨놓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깡그리 다 밀어버려요. 왜냐? 밀어버려야 새 타운, 신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계획도시로 완전히 그냥 깡그리 밀어버려요. 또 어떤 신도시는 심지어는 이 시내 이 물줄기도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새롭게 그냥 다 바꿔버려요. 왜냐? 목적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깡그리 다. 우리가 봤던 그렇게 멋있는 명산도 그냥 다 해쳐버려요.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깡그리 다 밀어버려요. 물론 요즘에 현실적으로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살리면서 개발하는 그러나 그거하고 이렇게 다툼의 예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자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말하는 거듭남의 시작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나에게 좋은 건데 이건 깡은 좋은 건데 나한테 이 성격은 좋은 건데 다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쓸만한데 그것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다 넣어놓고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죽여버렸어요. 어느 정도 죽었느냐? 이제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딱 할 때는 하나님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데 어느 정도 죽였느냐? 하나님,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는 나이가 많고요. 말도 못하고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쓰셔요. 죽었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세상으로는 완전히 그냥 철저히 파괴해버린다. 여러분,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의미가 영으로부터 마음으로, 마음으로부터 삶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심령에 임한 은혜가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각오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게 자유고 환희고 기쁨이고 새 인생이 기대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옛생활이 그립고 여전히 옛생활이 좋고 여전히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게으름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집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완전히 울부짖을 때까지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은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한, 마치 신도시를 새롭게 멋지게 세운 것처럼 완전히 자동화하는 그런 놀라운 도시가 세워진 것처럼, 뭐 사우디 왕자가 뭐 새롭게 개발하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된 인생으로 멋지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임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걸리적거릴까? 이유는 뭐냐? 여전히 아직 파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새롭게 건설하면 밀어버려야 되는데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는 못 나간다.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하듯이 계속 하나님 앞에 데모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계속 죽을 때까지 데모하잖아요. 그럼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왜냐? 세상은 뭐 그리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막 도깨비 방랑이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또한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처제자리만큼 우리의 삶이 저주스럽고 우리의 옛사람이 고통스럽고 이러한 것을 겪는 그 환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빨리 파괴시켜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아주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세상으로 폭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게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삶이 어설퍼가지고 아직도 그냥 양다리 인생이 되는 사람들은 시간만 계속 끄는 거야.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결단을 하고 시작한 사람은 뭔가 해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간 보듯이 간만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이 참 안 풀립니다.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장은 변화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더 큰 성장은 침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파괴해서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데 그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곧 그것이 나를 망친다. 가장 큰 망침은 뭐냐? 이대로가 좋사오니의 가장 큰 망치는 현상은 뭐냐? 당신은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시간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회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많은 경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인생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는 이 평안함과 안락함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당신이 나이가 먹고 있고 지금 느끼는 것도 이제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막 이것 좋아하고 저것 좋아하고 막 게임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정말 저주스러워요. 내가 여전히 이 나이 먹고 이 짓거리 하고 있네. 내 인생을 죽여버리고 싶어. 깨버리고 싶어. 다 할 수만 있다면 뒤엎고 싶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때가 많이 지나버렸어. 지금 이제 내가 다시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 지금 내가 다시 기회를 잡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나의 과거가 저주스럽다니. 그러한 그 삶이 저주스럽고 이러한 것들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기회라도 잡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안타깝죠. 이걸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오늘 서론의 결론은 뭐냐?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파괴하기를 적극적으로 합력하게 되어 있다. 당신이 당신을 파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왜? 은혜에 참여할 때 바로 이 성령, 심령에 임한 이 은혜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을 완전히 죽일 거니까. 당신을 망치는 세상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습관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당신을 망치고 있는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무언가의 그것을, 그 줄을 철저히 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분의 육체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여러분의 육체는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쓰고, 그리고 나는 쉬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엉뚱할 해야 된다고, 나는 잠을 자야 된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칠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당신이 주도권을 잡을 때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때려잡는데 아주 기회를 막 주는 거예요. 성령님, 여기도 좀 손을 봐주세요. 성령님, 여기도 손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 손을 봐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살아서 나를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거든. 그리고 우리 숨은 마음을 막 들춰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켜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합니다. 성령이 막 기름이 부어지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똥물, 오줌물, 영적인 이런 오물을 막 토해내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적극적으로 더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 육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니까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새로운 삶을 요구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더 가까이 해요. 더 가까이 해. 그러면서 그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파괴시키라고 자꾸 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갖다 내는 거예요. 여기도 좀 때려 엎어주세요. 여기도 때려 엎어주세요. 여기도 때려 엎어주세요. 막 갈아엎게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갈아엎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임한 은혜가 당신을 파괴한다는 것은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만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인공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인생을 주인공으로 더 멋지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모든 과정 중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보람과 환희와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 보세요. 많은 시간을 반납하고 또 많은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걸 다 반납해요. 노는 시간 반납합니다. 왜냐? 나의 약속의 때를 이루면서 새 삶, 성공의 삶을 향하여 내가 이걸 희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희생시킬 줄 알 때 새로운 내 삶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죽어버렸어. 그런데 아직도 살아서 이 망령이 계속 나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편이에요. 여러분은 말로만 한편이지 항상 하나님과 한편이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야.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싸워.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한편이 돼야지. 성령이 돼. 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믿음을 꽉 붙잡고 있는 성령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령께서 자꾸 내 정욕이 이 성령과 싸워. 이래야 되겠어요? 이래야 되겠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한편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과 한편이 되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한편이 되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한편이 되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인생과 한편이 되자. 여러분 진짜 내 새 인생과 한편이 돼야지. 왜 자꾸 과거와 한편이 됩니까? 왜 정욕과 한편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우리 준호가 있으니까 여러분 운동을 딱 하더라도요. 운동을 제대로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은 멋진 몸을 원해요. 당신 멋진 몸을 원합니다. 건강 원합니까? 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 좀 시작합시다. 근데 의욕은 좋아요. 처음에는 딱 시작합니다. 갑니다. 막 합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가지고요. 온몸이 아프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아니 왜 안 나오십니까? 운동은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는요. 와가지고 자 3세트 딱 해야 돼. 깔짝깔짝. 왜 이렇게 하세요? 좀 무게를 좀 쳐야죠. 그러니까. 그럼 아파요. 안 아프게. 운동을 안 아프게 하겠대. 운동을 안 아프게 하겠대.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이 말 들으면요. 웃습니다. 그 운동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허리가 다칩니다. 다리가 다칩니다. 어깨가 다칩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겠는데요. 재활 치료 받으면요.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돈 내고 재활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그럽니다. 막 다 해갖고 막 땡깁니다.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인상을 씁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해요. 그럼 물리치료사가 얘기합니다. 천천히 하시면 1년 걸립니다. 좀 세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3달 걸립니다. 저는 1년. 그러세요? 천천히 합니다. 1년 더 걸립니다. 한 3년 걸려요. 여러분, 재활치료라는 것이 뭐냐면 아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붙어있는 놈은 띄워놓는 거고, 근육이 없는 놈은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고, 자세가 틀어진 놈은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이게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자세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게 재활치료예요. 얼마나 고통이 따르냐고요. 그걸 감당한 사람은 금방 회복을 해요. 소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한 사람들은 내가 이 은혜의 편이 돼서 나의 망할 나를 철저히 파괴시켜버린다. 철저히 파괴시켜야 돼요. 정말 인생을 너무 저주스럽게 산 사람한테 기회가 오잖아요. 그 사람은요, 철저히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간절함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자원하는 마음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새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철저히 파괴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선물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아래 계속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또한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까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왕노릇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게 하나님의 많은 선물이 임했는데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많은 선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와 많은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현상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현상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이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들이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왕노릇함으로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죠. 이걸 방해하는 모든 삶은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갈아엎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또 말씀 예배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드리기도 어려웠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다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게 거부하는 그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게 게을렀던 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핑계 비핑계 온갖 핑계만 대고 엎어진 내가 파괴당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무너집니다. 더 무너져.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은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끝없이 자라가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부딪히는 것은 다 죽여버려요.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의 육신의 사람은 파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당한다니까 여러분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럼 세상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완전히 내 세상은 없어지는 거야? 나 축복의 삶 없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망할 생각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라고. 망할 축복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권위를 가지시라고요. 언제까지 종노릇 하면서 살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주인으로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살 거예요?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랬다고 좀 멋진 이야기 좀 하세요. 왜? 제가 간증 집회 가니라고 그랬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왜? 잔이라고요. 네? 그거 죽어야 됩니다. 왜? 제가 누구 전도하다가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제가 부모님 공경하려고 선물을 전달하다가 그랬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아야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사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에 쌓는 것도 아니고 나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닌 그건 다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6절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의 종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순종이라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나는 온전히 변화받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가 나는 여전히 이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 이 하나만의 한 가닥의 이 줄기가 내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 순종의 의미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를 억지, 나를 묶고 나를 거슬리고 나를 깨부시는 이런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나한테 행복한 것처럼 순종이라는 단어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줘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끌 큰 물줄기로 나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처음에는 나를 부인한 거고, 순종이 나를 복종시키는 거고, 순종이 날마다 나를 죽는 작업에서 이제는 날마다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뜻에 참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이 더 나의 행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의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어느 순간에 순종의 의에 이르면 어느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떨고, 여러분이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어둠이 역사를 못해요. 왜? 여러분이 빛으로 그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등대가 빛을 비출 때 많은 배들이 그 등대 빛을 보고 제대로 된 길을 지나가듯이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그것이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옛사람, 세상이 좋고 이제는 또 엉뚱한 짓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꼭 못 받는데 좀 뭐 좀 하려면은 꼭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서 가서 뷔페 가서 먹고, 이게 뭐 다이어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먹을 행사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것은 이거 똑같은 거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내일부터 하자. 근데 1년 내내 내일부터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1년 내내 내일부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낡아지는, 이제 점점 걸레가 돼가지고 나중에 힘을 못 써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요놈이 힘을 못 써. 그러나 속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돼서 어느 날마다 어린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초등학생이 돼 있고, 초등학생이 어느 날 보니까 중학생이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대학생이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벌써 어린데도 결혼해갖고 애를 낳아가지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자손이 번성해서 자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이렇게 계속 변화의 역사. 여러분 이런 그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금 있는 거, 나 행복하게 어쩌고. 여러분 그 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 사람은 큰 꿈과 현재 자유와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 나의 삶을 꿈꾸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을 꿈꾸고 우리 기업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역을 꿈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영광의 입맞춤을 꿈꾸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고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런 모습에서 점점 더 큰 성장과 자유와 영광의 사람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인간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요 행복 안 해요. 좋은 거 먹으면서 뭐 해도 아무 만족감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에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행복 없어요. 옆에서 마누라는 행복해 하는데 나는 행복함이 없어. 뭐 이런 게 행복이지 뭐 별거 있어?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해. 뭐 행복 별거 있어? 삶이 별거 있어?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즐기는 게 행복이. 행복하지 않는데 스스로 행복하다고 자꾸 이야기해. 뭐 삶 별거 있어? 삶 별거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삶 별거 없는 것을 행복하다고 자꾸 말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건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보여주는 축복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마음의 축복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천국의 축복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닌데 마음을 다스려서 행복하다고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디도서 3장 6절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요. 우리는 지금 부족해도 의롭다함을 얻고 실수해도 의롭다함을 얻고 좌우로나 치우쳐도 의롭다함을 얻고 성장이 어느 순간에도 의롭다함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해요. 이것이 그 어떤 목표보다 더 중요한 목표예요. 이것이 그 어떤 세상에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해요. 바로 이것을 다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면은 자녀다워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내 자녀가 상속자로서 점점점 그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음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소망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고.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아유 저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은혜 좀 받고 응답받아도 그래도 그냥 뭐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가 임하면은 끝없는 상속자로서의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최고의 길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계속 가면서 성장하고 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다워지는 것과 답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좀 쉽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오늘 내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끝나는 시간은 좀 늦어지고 있지만 설교 시간은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부모님이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는 다 생각하고 그 일을 맡기잖아요. 근데 이 자녀는 그 일을 맡겨도요. 푸념하고 짜증스러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 뭔가를 이렇게 직원처럼 다뤄주면은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이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고 직원보다 못한 자녀야. 월급쟁이 직원보다 못하는 자녀. 그런데 이 자녀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사장이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품게 되는 자녀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되느냐? 어떤 마음이 돼요? 사장으로서 모든 덕과 실력을 갖춰가면서 미래에 그 모든 것을 상속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사장답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상속자로서 이제 살아갈 것을 대비해 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최종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상속자로서 오늘 예배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자세와 그 모든 모습들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여기 있는 목사가 오늘 예배 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까? 성경 공부반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자세, 이게 상속자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